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이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억압과 우울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는 부정적인 생각들,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과거에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삶의 평안을 되찾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마치 패배한 자리에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패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의 땅 위에, 평화의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평화를, 그 치유를 온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의 자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무릎 꿇는 반역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도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타 이 세상의 작은 신, 어둠의 주관자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교묘한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저 그런 이야기, 빛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면 사탄이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기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그 빛을 가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기 전에 먼저 위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터 위에 굳게 서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지혜여, 그 다음은 위로움이며 그 후에 거룩함이 따라옵니다. 이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격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과 우울감,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 못 이루고 수많은 생각과 싸우며 몸은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전쟁터처럼 시끄러운 그 경험,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의 무기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즉 생각 속에 있습니다. 원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워놓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본 적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할수록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욥이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더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두려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곧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무기는 생각과 이론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어놓고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전쟁은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주된 전쟁터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집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란 그가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특정한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과 함께 살아왔기에 우리는 그것이 외부에서 온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 내일은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저 일을 해낼 수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반대로 생각이 긍정적이면 감정도 긍정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학교 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으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감정 또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감, 자기혐오, 열등감,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 이전에는 반드시 그 감정을 유발한 특정한 생각이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을 낳고 또한 올바른 감정을 낳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세워놓은 견고한 진은 이론과 논쟁의 형태를 띱니다. 너 확실해. 내 주위를 둘러봐.
너와 같은 병을 앓고 오래 산 사람이 몇이나 돼. 내가 처한 상황을 봐.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사탄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는 결코 너는 거식증 환자야 라고 2인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1인칭으로 속삭입니다. 나는 거식증 환자인가 봐. 나는 우울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늘 실수만 해. 나는 절대로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마치 우리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리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쏘아대는 염려의 생각들을 말함으로써 붙잡게 됩니다. 그 생각들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사탄은 이런 의심의 생각들을 심어놓고 마치 우리가 지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연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갑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높으며 사실을 이깁니다. 오늘 어떤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진리가 그 사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통해 사실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끔찍한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로 고통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원수에게서 온 것이며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발견했을 때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게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의 실패와 죄, 나쁜 생각들을 지적했지만 복음은 저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터 위에 굳게 설 때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릴 때 자녀들 역시 그 평안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없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답은 단 한 가지 생각에 있습니다. 원수가 수많은 생각과 논리로 당신을 공격해올 때 단 하나의 진리로 맞서 싸우십시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 와 같은 사탄의 모든 속삭임에 대해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논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정죄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단 하나의 대답으로 돌아가십시오. 한 분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서서 싸웁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부요함,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쉼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행함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의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쉼, 행함, 싸움, 앉고, 걷고, 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승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아침마다 주문을 외우듯 읽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분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복음의 진리, 교리적 진실을 상징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다른 모든 무기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이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은 우리의 자기의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갑옷을 입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진리가 사탄의 모든 정죄와 비난의 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우리의 신발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발판, 굳건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행위가 아닌 신실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 방패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정죄와 비난입니다. 너는 이것을 하지 않았어. 너는 저것을 어겼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라는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머리, 즉 생각을 보호합니다. 제가 과거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저의 구원의 투구는 벗겨졌고 사탄은 제 생각 속에 온갖 신성 모독적인 생각들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원한 구원의 진리,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그 끔찍한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에 찬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으로 우리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생각과 논리로 여러분을 공격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견고한 진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모든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치유를 온전히 누리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과 싸우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완전한 순종과 위로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모든 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